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 함께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칼럼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에 죽을 100만 명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은 셈입니다. 당신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 5억 명보다 훨씬 복을 받은 셈입니다. 비를 피하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들보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 있고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둘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수십억 문맹자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모든 복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에 죽을 100만 명보다, 여러분, 한 주간에 전 세계로 보면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이번 한 주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복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 5억 명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5억 명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비를 피하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이 있다면 그 집이 내 집이든 뭐 전세든 월세든 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의 상위 2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또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 있다면 그게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동전이 내 주머니에든 또 돼지 저금통에든 동전이 남아 있다면 그분은요, 전 세계 인구 중에 8% 안에 드는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세계 놓고 보면 10%도 아니고 8%가 되는 부자라는 얘기예요. 몰랐죠? 여러분, 몰랐죠? 내가 이렇게 부자야? 몰랐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사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야? 몰랐잖아요. 근데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여러분 만약에 수중에 1,000원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전 세계 인구의 5%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칼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야? 나는 엄청 목회하면서 저는 이 물질하고 담을 쌓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읽어보니까요, 저는 전 세계 5% 안에 드는 부자예요. 내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지금 전 세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수십억 사람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웃으며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복을 먼저 볼 줄 아는, 그래서 웃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안 좋은 면 보고, 내가 불행한 면 보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상황은 똑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나는 내 주머니에 1,000원은 있잖아. 그럼 전 세계에서 난 5% 안에 드는 부자야. 그렇게 웃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가끔 가다가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분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띄우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나라에 갔대요. 가난하고 정말 어떤 불쌍한 나라에 갔대요. 갔는데 의사니까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만 있으면 해결되는, 1,000원만 있으면 주사 한 방 맞고 해결되는 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1,000원이 없어서 주사를 못 맞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세상이 정말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허리 아프다고 맨날 병원 가서 찜질 오잖아요. 마사지 받고 오시잖아요. 뭐 물리치료 받고 오시잖아요. 그래 증평에서 제가 있던 그 안과를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과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가 들어가시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반말해.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뭐 반말하고 어디 아파서 왔어? 그러면서 안약을 눈에다 한번 짜줘요. 그리고 약줘 줄게 먹으면 돼. 그러면서 엄청 상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그 병원만 가, 그 안과만 가요. 예. 그리고 치료비는 얼마예요? 1,000원 받아, 1,000원. 예. 그러니까 막,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받아요? 국가의료보험공단에서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1,000원 받고 국가에 가서 이제 의료보험공단에 다 치료받은 거 다 올리면 거기서 한 사람당 얼마씩 다 돈을 주거든요.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은 워낙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넣는데 가장 좋은 의료보험을 넣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도 막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넣는 그런 의료보험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출산하게 돼서 애를 낳으러 갔대요. 근데 만약에 의료보험이 없으면 애 하나 낳고 오는데 1억 5천 든대요.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안 살아봐서. 그런데 의료보험이 그 최고 좋은 의료보험을 넣어놔서 그나마 이분이 애 낳고 그 병원에서 나오는데 얼마 냈냐면 3,000불을 냈대요. 3,000불. 3,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우리는 그 400만 원 있으면 애 낳고 뭐죠? 그 뭐죠? 산후조리원 들어가고 그거 다 하잖아요. 400만 원.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훨씬 더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찾아보면 감사할 게 정말 천지야. 천지야, 천지. 시편 116편은요, 감사절의 말씀이에요. 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감사절, 장막절, 유월절, 7.7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이러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116편을 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시는 할렐루야로 끝을 맺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시편 116편에 실려 있습니다. 다윗은 12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도무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짜내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안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갚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이렇게 큰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 중에서 그래도 문화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바나나도 가져오고 야자도 가져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 접촉이 전혀 없는 미개 종족은요, 병을 고쳐줘도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멀리서 왔는데 갈 차비가 없다고 협박해서 차비까지 받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슈바이처의 고백 속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운 사람, 조금이라도 인격을 갖춘 사람이 감사할 줄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첫 번째 은혜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은혜겠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겠죠. 저는요, 또한 그거 못지않게 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분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힘들면 와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돼요. 당장에 위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야.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 누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내게는 나의 상황을 들어주실 나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괜찮아요. 내게는 내 형편을 아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너무 큰 은혜. 내 형편을, 내 상황을, 나의 이 중심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중심에 있는 이 마음을 그냥
알아주시는,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계신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찾지 못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은혜를 갚을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무리 찾아봐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갚았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단락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옛날 조상 때부터 우리나라 안에 흐르던 우리나라 국민 바탕에 흐르는 그런 종교심의 내용이 뭐냐면 불교의 내용이에요. 불교의 내용이 핵심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도를 닦아서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를 닦고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상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 그래서 도덕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우리 바탕에 깔려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나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뭘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시니 하나님 닮는 방법이 뭐야?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방법이 뭘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갚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해 봐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도 감사하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뭘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물질로도 감사하고 어떤 분은 또 우리 권사님 막 이렇게 추수하면 추수한 걸로 또 감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 형편에 따라서 맞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조금이라도 주신 게 있으면 그 물질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가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돼. 그러면 단돈 몇천 원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거든. 입술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은 다 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말 못하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어디 사석에 가면 서로 말하려고 하잖아요.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한마디 더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기지 않으셔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설마 그렇게 감사해도 돼? 이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로도 감사를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갚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 감사는 내가 뭘 엄청나게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형편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있거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뭐 물건도 드리고 있거든 그렇게 하세요. 없으면 입술로라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입술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방법 중에 그렇게 감사도 있지만 찬양도 있어요. 찬양.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있지 말고 자꾸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를 하나님께 자꾸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갚는 방법으로 감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 중심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